여기 죄수라고 하는 것은 죄를 지은 사람이 법의 재판을 받기 위하여 끌려다니는 모습을 생각나게 합니다. 죄 지은 사람, 벌 받는 사람, 그 사람을 죄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죄수가 어떻게 목회를 할 수 있었겠는가? 그것을 먼저 잠깐 정리하면, 바울은 죄를 지은 일이 없습니다. 그가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율법에 정통한 공부를 했고, 그가 상당히 보수적 유대주의적인 사고방식으로 살아왔지만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회개하고 성령을 받게 되면서부터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거라는 이 이신덕이라는 믿음으로 의로워지고, 사람은 법을 지켜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깨닫고 성령을 모시고 살게 되면서부터 세계 도처를 다니며 그 복음을 전하게 될 때마다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이 사도 바울을 이단이라고,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무시하는 말, 율법으로 구원 얻지 못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신 은혜를 믿고 회개하면 죄를 용서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았을 때 그 사람은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자녀이기 때문에 하늘나라를 상속받는다, 이렇게 가르쳤다고. 이 율법을 무시하고 할례도 필요 없고, 그 남자 육체에 행하는 할례가 필요 없고, 또 여러 가지 유대인이 율법으로 지켜야 할 결례를 행할 필요가 없다,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면 죄를 용서받고, 죄를 용서받은 다음에 믿음으로 하늘나라 들어갈 소망을 목적으로 하나님께 성령 파송해 주시라고 애타게 기도하면 성령을 받게 되고, 성령에 이끌리며 쓰임 받다가 성령이 하늘나라까지 데려가 주시는 것이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적 진리 내용인 것인데, 그것을 전하기 시작하니까 율법밖에 몰랐던 유대인들은 이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을 무시하고 그 율법을 필요 없는 것처럼 할례도 소용없고 또 결례 행할 필요도 없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에게 적개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헐벗고 굶주린다는 어려운 소식을 접하고, 자기가 이방의 여러 나라 도시에 세운 교회들을 통하여 믿음의 사랑의 손길로 헌금을 하게 했습니다. 연보라고 하는데, 그 연보를 가지고 많은 엄청난 돈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찾아갔습니다. 그 예루살렘에 가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방인 교회들로부터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했는데, 그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이 걱정을 합니다.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을 보고, 지금 이 예루살렘에서는 유대인들 중에 사도 바울을 잡아 죽여야 한다고, 그것은 이단이라고, 또 이단 괴수의 앞잡이라고, 그러면서 율법을 폐지하고 할례도 필요 없고 결례도 행할 필요 없이 예수라는 이단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고 벌소리를 하고, 그래서 유대인들의 의식에 반대되는 그런 선동을 했기 때문에 죽여야 한다고 이르를 갈고 있는데, 우리가 상당히 걱정이 된다. 당신이 여기 예루살렘에 왔다는 사실을 그들도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당신을 해칠지 모른다, 죽일지 모른다. 그러니까는
이제 결례를 행하고 이 절기를 지키는 것처럼 하면은 그 절기 지키는 것이 죄될 건 없으니까 그들이 혹 마음이 다소 누그러져서 당신을 해하지 않을 수도 있을지 모르니까 그렇게 하자. 그래서 바울이 머리를 깎고 결례를 지켰습니다. 이 며칠 동안 결례를 행하는 만기일이 될 때까지 성전 안에 있으면서 그냥 그 성전의 예식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결례가 끝나고 나서 이제 아니나 다를까 유대인들이 이 제사장들에게 몰려와 가지고 바울을 내놓으라, 우리가 죽이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그 악당들에게 사로잡혀 가지고 엄청 매를 맞습니다. 그 발로 갖다 차고 밟고 치여받고 이렇게 행패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 소문이 그 예루살렘에 파견되어져 있던 천부장의 귀에 들렸습니다. 그래서 그 천부장에게 기별이 가자마자 천부장이 이거 내가 치안을 위해서 파견되어 왔는데 이 소동이 일어나거나 사람이 죽거나 하면은 로마 황제로부터 자기가 책망을 받겠기 때문에 군사들을 거느리고 숨가쁘게 달려갔어요. 가니까는 이 천부장이 군인들과 함께 오는 것을 보고 이 유대인 악질들이 바울 치기를 중지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죽일 것 같은 눈으로 노려보고, 그래서 왜 그러느냐 하니까는 이 별로 죽일 만한 증거를 대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천부장이 명하여 이 바울을 영문으로, 즉 부대 안으로 데려다가 지키라 했습니다. 그 부대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에 바울이 기도를 하는데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보면은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예루살렘에서도 복음을 확실하게 증거했던 것처럼 로마에 가서 황제 앞에서도 복음을 증거하게 돼야 하겠다. 이것이 예수님을 통하여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복음 전할 기회를 만들어 주신다는 주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때부터 바울의 마음속에는 아하, 주님의 계획에 따라서 내가 언젠가는 로마에 가고 그 가이사라고 하는 로마 황제 앞에 재판을 받게 되고, 그것이 내가 죄가 있기 때문에 죄인으로 끌려가는 것 같지만은 죄 없는 죄인으로 끌려가서 황제 앞에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만들어 주시고, 그 황제를 호위하는 시위대 뜰에 9,000명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복음 접할 기회를 만들어 주시겠구나. 그러면서 우리는 성령에 이끌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에 내일 일은 난 몰라도 하나님은 나를 두고 세우시는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하고 깨달아야 하고 그렇게 쓰임받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항상 마음속에 그 부대 안에 갇혀 있을 때에 예수님이 그날 밤에 네가 예루살렘에서도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복음의 핵심적인 진리의 비밀을 증거한 것처럼 로마에 가서 가이사 황제 앞에서도 그 복음을 전해야 한다. 즉 로마에도 선교해야 한다 하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언젠가 나를 로마에 데려가서 거기서 선교하게 하시겠구나 하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영감적인, 즉 말씀을 통하여 이미 하나님의 뜻을 확인한 것이 됐습니다. 계속 끌려다닙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어떤 사람이 40명의 자객이
칼잡이, 사람 죽이는 이 살인하기 위한 칼잡이들이 40명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별리고 장담하면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이제 자기네들이 선동을 해서 이 천부장에게 그 사람을 회당으로 보내주라고, 그러면 거기서 우리가 그 사람의 죄를 고발하고 그 사람을 정죄해서 죽일 것이라고, 이렇게 그 사람을 회당으로 호송해 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40명의 자객을 길목에 매복을 시켰어요. 잠복을 시켜가지고 회당으로 재판받기 위해서 끌려가는 이 바울을 중간에서 숨어 있다가 갑자기 덮쳐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의 조카 한 사람이 들어서 알게 됐어요. 그리고 바울을 부대 안에 들어가서 면회를 하고 이렇게 자객 40명이 아저씨를 죽이려고 거리에 매복하고 재판 자리에 호송하도록 할 것인데 그때 죽으면 어떡하느냐고. 그러니까 바울이 가만히 듣다가, 그래, 너는 이 길로 천부장을 찾아가서 그 사실을 천부장에게 보고하라. 그래 갔습니다. 그 천부장이 면회를 해주면서 왜 왔느냐, 그래서 지금 한 얘기를 쭉 하니까, 아 그러냐고. 그러면 큰일 나지. 그 사람을 내가 맡아 있는데 그 내가 맡은 기간에 살해를 당한다고 하면은 내 목이 위태롭게 되니까 내가 그를 자객들에게 죽이도록 내버려 둘 수가 없다. 그래서 기병과 마병, 이제 이렇게 그 많은 말탄 장병들과 또 이 두 부대를 동원시켜서 바울을 호송해 가지고 다른 데로 베스도 총독에게 보냅니다.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그 베스도 총독이 이제 바울을 재판하는 자리에서 바울이 호소를 합니다. 그 사도행전 25장 11절 12절에 보면은 바울이 뭐라고 하는가 하니, 내가 여기에서 또 다른 데 가서 재판받을 생각이 없고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직접 재판받기를 원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세계를 지배하는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재판받기를 호소했기 때문에 아무도 거절하거나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다 로마 황제 가이사의 부하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배를 타고 백부장 100명이 되는 군대가 이 사도 바울 하나를 로마까지, 황제 앞에 설 때까지 호송하기 위하여, 보호함으로 데려가 세우게 하기 위하여 군사 100명이 율리오라는 백부장과 함께 이제 같이 배에 탔습니다. 그 배가 알렉산드리아호라는데 그 배를 타고 행선하여 가다가 그레데 항구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그 그레데 항구에 이르렀을 때에 이 사도 바울이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배가 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파손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것을 이제 그 율리오라고 하는 백부장에게 이 배가 가다가 파손당할 것 같으니까 여기서 겨울을 지나고 즉 월동하고 나서 날씨가 좋아지면 행선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했었는데, 그 율리오라고 하는 백부장은 사공들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도 더 믿어 신청했기 때문에 그냥 떠나자고 했습니다. 그렇게 그냥 배가 갔어요. 얼마 동안은 배가 순풍에 돋단 것처럼 의기양양하게 바울이 한 말이 무색하게 됐습니다. 웬걸 이제 조금 지나고 나니까 그만 하늘과 바다 위에 구름 같은 먹구름이 막 가득히 몰려오더니 태풍이 이 광풍이라고 합니다.
광풍은 미칠 광자 바람풍자예요. 뭐 아주 대중 없이 마구 불어대는 게 광풍이에요. 그러니까 광풍이 대작했다, 크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배가 막 그냥 정신없이 이리저리 휘청거리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 배 안에 함께 탔기 때문에 같은 풍랑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근데 열나흘 동안 해가 보이지도 않고 달도 보이지도 않고 그 먹장 같은 구름에 완전히 묻혀버린 배는 태산 같은 풍랑에 파도가 산더미처럼 밀려와서 배를 덮치는데, 배는 이제 성경에 보면은 고물, 이물이라는 게 있고 거루라는 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 그 이물이 뭐고 고물이 뭔가, 이물은 배 앞머리를 이물이라고 하고 고물은 배 후미 뒷꼬리를 고물이라고 하고, 거루라고 하는 것은 이 돛대를 바람에 밀려가도록 돛대를 세우지 않는 작은 보트, 작은 배를 거루라고 합니다. 이제 요거 듣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배가 그저 한 2주간 열나흘을 얼마나 풍랑에 시달렸는지 정신이 없지요. 다 토하고, 그리고 굶고 배 안에 있던 무거운 물건들을 다 바다에다 내던지고 그랬습니다. 그랬는데도 이제는 죽었구나 하는, 죽은 목숨들로 알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열나흘째 되던 그 전날 밤에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24절, 오늘 본문에 사도행전 27장 24절에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23장 11절에 네가 가이사에게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 하셨는데, 여기서 다시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이 배로 로마 가는 것이 예수님이 함께 하시며 인도에 가시는 과정이라는 뜻이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다니다가 어려움을 많이 당합니다. 옛날에 싼 비행기로 가기 위해서 브라질 상파울로에, 또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 또 볼리비아 산타크루즈에 가서 이제 집회하기로 예약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칼길을 타고 이제 갔습니다. 가가지고 미국으로 가서, 미국에 가서 또 집회하고 마이애미에 가가지고 펜암이라고 하는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한 2시간 40분 갔을 때 비행기가 막 날개가 이상하게 트득 한다고요. 그게 밤중이에요. 그런데 기장이 이 말을 합니다. 이 배가 지금 한쪽 날개가 불이 타서 이제 그 비행기가 한쪽으로 기울어지면서 좀 떨고 있는데, 그 내가 기지에다가 연락을 했더니 이 비행기가 회항하라고, 되돌아오라고 해서 이제 가능한 한 조심해서 되돌려 가지고 마이애미로 가야겠으니까는 여러분 각자 자기 자리에서 벨트를 안전하게 묶고, 그리고 기도하라, 이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라고 기도하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막 울고 가만히 허리띠 메고 앉았으라고 했는데 막 일어나서 자기 권속들 찾아가서 듣게 엎어져가지고 이제 우린 죽었다고, 어떻게 하면 좋냐고. 그러니까는 그 스튜디오스가 다니면서 끌어다가 제자리 갖다 묶어 앉히고 이제 소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행기가 막 뜹니다. 그게 캄캄하죠, 밤중에. 그런데 나도 거기 타고 있었고, 근데 옆에 한 청년이 있었어요. 28살이라는데 그 사람이 미국서 대학원에 무슨 공부를 하는 중인데 학비도 가지기 위해서 고향에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게 막 엉엉 울어요. 그 덩치는 보기가 괜찮게 생겼는데 겁이 많은가 봐요.
막 이렇게 밥 먹는 것을 앞으로 내려놓고 팔짱을 끼고 엎어져 가지고 막 엉엉 울어요. 그래서 내가 한참 기도를 했어요. 그 이제 이 집회 가는데 하나님이 종을 일하러 보내신다면은 목적지 갈 때까지 안전하게 보내실 걸로 믿는다고, 이 비행기가 엔진이 하나 불타서 다시 돌아간다 할지라도 다른 비행기로 목적지에 기어코 안전하게 가도록 해 줄 것이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주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염려 말라. 그래서 바로 내 옆에 앉은 그 젊은 친구에게 손을 덩어리를 두드렸어요. 그 왜 우느냐 하고 물으니까는 그 청년의 이야기가 못 들어서 묻느냐 이거예요. 이 비행기가 엔진이 타고 이제 회항을 하게 되는데 모두 기도하라고 했는데 얼마나 위험하기에 그렇게 말했겠는가. 이제 우리는 죽은 목숨 아닌가 하고 막 울어요. 그래서 내가 걱정하지 말라고, 이 배는 절대로 바다에 떨어지지 않고 너도 나도 죽지 않는다. 그러니까는 울다 말고 이렇게 쳐다보더니 그걸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요. 그래서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목사고 하나님이 부흥회하게 인도에 가시는 과정인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상파울로까지 안전하게 보내주신다고 하셨다. 그 너는 어디 사느냐? 리오데자네이루에 산다 이게. 그래? 그러면 거기 가서 비행기가 안착할 수 있도록 다른 비행기로 갈아타고 갈 거니까 울지 말라고. 사나이가 뭘 우느냐 이제 그랬더니 그 믿어도 되느냐 3번이나. 나는 믿는다. 너는 믿고 싶으면 믿고 말고 싶으면 말하라고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믿겠대. 그래도 믿는다고 하는 게 낫겠으니까 믿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돌아가서 다시 비행기를 갈아타고 6시간 뒤에 상파울루에 갔어요. 원래 예정 시간보다. 그래 가서 그때는 부흥회가 더 큰 은혜 역사와 엄청난 회개 역사 또 부흥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중간에 마귀가 회방하기 위해서 문제를 일으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문제를 초월해서 우리를 예비하신 길로 인도하시고 해야 할 일을 감당하게 하시더라 하는 것을 여러분들도 목자와 함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배가 막 앞엔 파도가 부딪혀서 나가지도 못하고 뒤는 배가 깨지기 시작을 해요. 물이 막 그냥 들여쳐가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죽었다고 생각할 때에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여기 이제 뭐라고 하느냐?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이 배 안에 탄 모든 사람을 다 네게 주셨다 하였으니. 자, 그 176명입니다. 근데 176명을 사도 바울에게 붙인 거예요. 예수님이 맡기신 거예요. 그러면 그 배는 교회가 됐다는 것입니다. 알아들어요? 사도 바울은 선교사고 목회자라 그 배 안에 있는 276명을 사도 바울에게 영적인 소망을 가꾸어 주는 구원시키기 위한 양떼로 예수님이 사도 바울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때부터 그 파선에 가는 배가 선상 목회를 하는 사도 바울의 교회가 됐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심하시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될 것을 하나님을 확실히 믿어서 의심치 않는다고. 그러나 우리가 가다가 한 섬에 걸려서 이제 올라가겠는데 열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 이리저리 쫓겨 가다니 밤중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 짐작하고
물을 재기 위하여 추를 다른 자를 배 옆에 바다에다 내리니까는 20간쯤 되고, 조금 더 가다가 내리니까 15간쯤 되고, 그리고 얼마 안 있으면 이제 육지에 올라간다. 그렇게 되니까는 이제 배 안에 문제가 생깁니다. 이제 어떻게 육지에 가까운 줄 짐작을 했기에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닷 4을 주고 배 뒷전에다가 닷을 4개나 들이우고, 또 날이 새기를 기다렸는데 사공들이 날이 새가기 바쁘게 도망하여 자기네들만 살고저 이물에서 닻을 주려는 체하고, 이물은 뱃머리라고 했습니다. 배 앞쪽. 거기 가서 이제 닻을 내리는 척 하면서 그루를 바다에다가 내려놓는다. 그루는 보트라. 이제 돛대를 세우지 않는 작은 구명 보트라. 그것이 배의 양쪽에 묶여져 달려 있습니다. 큰 배들은. 그러니까는 그것을 몰래 이제 바다에다가 내려놓고 사공들만 이제 배 하나에 몇 명씩 타고 자기네들의 수단과 방법, 경험에 의해서 살아남기 위하여 도망가 보겠다고 이제 이렇게 못된 짓을 했을 때, 사도 바울이 거기 있는 백부장과 많은 사람들에게 뭐라고 했느냐? 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은 눈치 못 채는데 바울은 영감으로 알고, 저 사공들이 자기네들만 구명 보트 타고 도망가려고 그 구명 보트를 바다에다가 내려놓고 도망가려 하니까, 저 사람들이 없으면은 당신네들은 구원을 기대할 수가 없다라고 말을 했는데, 왜 그 말을 했겠는가? 그 도망가려고 하는 사공들도 하나님이 택하시고 사도 바울에게 양떼로 맡기신 대상들이기 때문에 그들도 도망가면은 죽을 것이 뻔하고, 도망가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의 영적 지도를 받아들이면서 순종하면은 그들이 영육 간의 구원을 얻겠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책임 목회라는 목회의 책임을 성공적으로 감당하기 위하여 그들 하나라도 도망가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276명의 양떼를 부서져가는 배 안에서 목회하라고 내게 맡기셨는데, 이것들이 도망가면은 내가 그 영혼들에 대한 책임을 질 수가 없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을 구원시키기 위하여 백부장을 통한 제지를 시키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그 거루를, 구명 보트를 줄을 그냥 잘라서 바다에다가 제멋대로 파도에 떠밀려 나가도록 만들어 버렸어요. 왜?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로부터 넘겨받은 276명의 생명을 책임 목회하기 위해서. 재밌죠? 그래야 한다고. 그래서 이 군사들이 그릇줄을 끊어 떼어 버렸고, 날이 새어가며 바울이 여러 사람을 음식 먹으라고 권합니다. 너희가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10나흘인즉 음식 먹으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털럭 하나도 잃을 자가 없느니라. 왜냐하면 예수님이 맡기셨고 사도 바울이 책임 목회를 다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한 예수님께서 그들의 구원을 머리털럭 하나도 손상 없이 보장해 주실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선언을 했습니다. 이제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이 감사하는 기도를 올리고 떼어 먹기를 시작했는데, 저희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더라. 자, 안심하고 받아 먹더라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의 영적 지도에 전적으로 마음문을 열고 따르기로 믿음을 나타내고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사도 바울을 목자로 이제 따르기로
믿고 따르겠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상 목회는 착착 들어맞도록 바울에게 맡기신 276명의 문제는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 구원 얻도록 이미 그의 양떼가 되게 하시고 신도들이 다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받아 먹으며 안심까지 했다. 이제는 사도 바울의 말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고 사도 바울의 지시가 자기들을 살리기 위한 구원의 복음으로 받아들여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은교회도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 성은교회는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는가 아닌가.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할 때 저희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음으로 사도 바울은 선상교회의 목자가 되고 그 모든 뱃사람들과 장사꾼들 276명은 사도 바울의 양떼가 된 것이다.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인이라.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서 배를 더 가볍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날이 새는데 어느 땅인지 알지도 못하나 경사진 해안을 가게 됩니다. 근데 그 경사진 해안이 눈에 보였어요. 배를 거기에 들이댈 수 있을까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이제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고 깃줄을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 부는 대로 그 해안을 향하여 배가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아니었어요.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려고 애를 썼지만 두 물이 이쪽 물하고 이쪽 물이 파도에 밀려와서 서로 부딪힙니다. 그러니까 배가 그 가운데 끼었어요. 이 배가 이쪽으로도 못 가. 이쪽 물이 이쪽으로 밀어붙이기 때문에 또 이쪽으로도 못 가. 이쪽의 물이 이쪽으로 밀어붙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두 물결이 한 곳으로 몰려 부딪히는 사이에 배가 끼겠어요. 그러니까는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서 배를 걸었습니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고 뱃머리는 파도에 부딪혀서 꼼짝도 않고 또 뿐만 아니라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간다. 배 뒷전, 배꼬리가 이 양쪽 파도에 마구 부딪혀 가지고 배가 깨지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배가 파손당하는 것이죠. 근데 그 전에 사도 바울이 한 말이 있어요. 여기 27장에 이제 한번 그 앞서 보십시다. 앞서 보면은 거기 이제 10절에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행선이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가 있으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기도하는 사람이라 예수님이 그 배에 같이 타고 가시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은 죽을 고생을 하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이 그 바울을 데리고 로마로 가시는 과정이기 때문에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의 재판을 받으면서 가이사와 재판관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을 가지고 예수님이 그리로 이끌어 가시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기도하는 중에 예수님이 이 배가 가다가 파손당할 것이고 배 안에 있는 물건은 물론 사람들까지 죽을 고생을 할 것이다 하셨기 때문에 바울이 그것을 그 백부장과 뱃사람들에게 일러줬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듣지 아니하고 의기양양하게 고집하고 출발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제 21절부터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며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자, 이것은 선지자적인, 내가 겨울을 글에 대해서 지나고 좋은 날씨가 오든 로마로 행선하자 했을 때에 내가 한 말은 내 말이 아니고 내 주님이 내게 일러주신 말씀인데, 그 말씀에 순종했었더라면 배에 실은 장사꾼들의 그 비싼 물건을 바다에 다 버리는 일도, 이 사람들이 죽을 고생도 하지 않았을 것인데 하는 아쉬움의 여운을 회상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효과가 있느냐? 바울이 하는 말은 그저 제멋대로 된 사람의 말이 아니고 그를 붙들어 쓰시는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말씀이었구나 하는 것이 이제 목자가 될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권위가 인간 바울의 말이 아니고 그를 붙들어 쓰시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 있는 말씀임을 인식시키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랬는데 이제 소용없지요. 그 배가 부딪혀서 배 뒷점부터 깨어져 배가 점점 없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어떻게 군사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걱정을 했습니다. 이 100명이나 되는 호송병은 죄수 몇을, 바울과 다른 죄수 몇을 로마 황제 앞에까지 갖다 세워야 하는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이 배가 깨지고 이들이 헤엄쳐서 저각기 도망가 버리면 자기네들은 죽은 목숨이라. 그래서 그들을 차라리 여기서 다 죽이고 우리가 배가 풍랑을 인하여 파손되는 과정에서 죽여놓으라고 보고하면은 자기들 목숨은 부지할 수 있겠다 생각을 해서 이 사람들을 차라리 도망가기 전에 죽이겠다고 했었습니다. 그랬을 때 저희를 죽이는 것이 좋다 했지만은 백부장 율리오라고 하는 사람은 바울을 살리기 위하여 저희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배가 깨진 널조각 혹은 배 안에 있는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원을 얻으니라. 선상목회는 이렇게 대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워 쓰시는 목자는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그 길에서 해야 할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 드리는 영혼 구원을 이루어 드리도록 붙들어 쓰시고 역사하신다. 오늘날과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나는 이렇게 노쇠하지만은 저는 다리를 끌고 비행기 타고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 전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먼 나라에서 교회에 속한 양떼들이나 목자까지 이제 저를 통하여 그들로 하여금 다시 성령의 불을 붙여서 영적인 소망의 새 힘을 얻고 천국 들어갈 믿어지는 믿음을 힘주어 가꾸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를 붙들어 쓰시는데, 사도 바울은 선상 목회를 하게 하셨는데 우리는 지금 비행기 타고 세계를 다니면서 많은 나라, 많은 도시, 많은 교회를 순방하면서 이 복음을 전하여서 그 교회가 이 세상으로 치우쳐 빠져들고 영의 믿음이 잠들어 있을 때 가서 흔들고 깨워서 다시 성령의 불을 붙이고 하늘나라로 새 출발하도록 만드는 역할을 위하여 우리는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원해서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원해서도 아니고 주님이 계획하신 뜻을 따라서 예배하신 길로 보내시고
그 길에서 해야 할 일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감당하게 하시어서 인류가 복음화되는 날을 앞당기기 위하여 부족한 우리를 붙들어 쓰시는 주님의 간절한 소원, 그 깊은 뜻을 이해함으로 우리가 앞으로 더욱더 분발해서 사도 바울은 선상 목회를 성공했듯이 우리는 이 시대에 TV를 통해서, 라디오를 통해서, 또 인터넷을 통해서, 신문을 통해서 여러 모양으로 살리는 복음이 땅끝까지 확정되어 아버지께서 택하시고 구원 얻어야 할 더 많은 영혼을 생명길로 이끌어 그리스도의 나라가 확장케 되는 구령의 성과가 넘치는 일로 힘있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